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뵙습니다. 187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5절 같이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지금도 그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즘 신문에는 좋은 소식 하나도 없잖아요. 행복한 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열매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제 방에 특별히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 평신도였지만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많은 책들을 발표했고요. 그 책 안에서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이루신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즉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재직이요 중직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몇 대 걸쳐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이 육신의 집 때문에 영원한 집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잠깐 지나가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이전에 유명했던 권력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유명 인사가 됐든 간에 죽고 나면 다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들이 살았던 집들, 그들이 누렸던 집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잠깐 지나가는 집 때문에 영원한 집을 놓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이제 25년 해오면서 많은 임종을 보고 또 많은 장례를 치르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최봉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구원영화양원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같이 어른들을 보잖아요. 또 이전에 제가 또 자유로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수요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이 여러분 작은 이 육신 하나와 이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려지면 몸무게 40kg, 50kg도 안 돼요. 이 아무것도 아닌 몸 하나와 이별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결국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삶들이 내 몸 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잠깐 지나가는 집 때문에 영원한 집을 놓치면 안 돼요. 영원한 집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이란 불신자와 신자의 행복은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불신자의 행복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행복은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는 자, 신자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자, 물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데오빌로 각하였어요. 오늘 본문도 데오빌로예요. 근데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으로 보면 각하라고 썼으니까 어떤 고위 공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라요. 다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요. 말 이름대로 데오스필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테오스 필로스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역하시고 감당산에서 성천하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사역 3년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가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사도들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사도들 제자들은 근데 그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 열매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 12월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패러다임 고정관념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 잘못된 가치관을 뒤집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3주 이제 이 12달에 다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금년을 되돌아보면 왜 그 부분은 잘 안 됐을까? 왜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잘 안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방법으로 해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살 것인가 지혜로 살 것인가. 감정은 때를 놓쳐버려요. 내 방법은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은 그죠? 감정으로 하면 때를 놓쳐. 때는 하나님이 지혜로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의 방법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삶을 살잖아요. 삶이 중요하잖아요. 내 삶, 우리는 삶이 어둠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어요. 누가 어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둠의 열매가 들어와. 왜? 내 방법으로 하니까. 오늘 주님의 방법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 어떤 여러분 그죠?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확실하게 뭘로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둡니다. 절망적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둬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절망적 위기와 여러분 그 낭떠러지에 다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직장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직장 힘들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내가 명퇴당할 수 있어요. 아니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 강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말아라. 명퇴든 강퇴든 회사가 망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12월 셋째 주에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옮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 예수께서 1절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따라합시다. 삶은 오늘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삶을 살잖아요. 삶을 사는데 삶은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 그분께서 모델 되셔서 보여주셨어요. 예? 보여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명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지만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따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둠과 저주의 열매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행하셨다라는 말은요, 생성되다, 만들어지다예요. 예. 우리는 말해도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창조자는 말씀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죠? 있으라니까 있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으로 너희가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강구하면서 한국 교회가 우리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왜? 우리 정치권에 있는 모든 지도자,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네. 통계적으로는 30-40% 이상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30-40%인데 수십 년 동안 현대사는 여러분 얼룩져 있어요. 금년만 그런 거 아니고 현대사가 아주 여러분 어둠을 얼룩져 있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 있는 그런 멋진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장로일지라도 안수집사일지라도 당에만 들어가면 타락돼 버려. 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죠? 당을 떠나서 어떤 상황에도 동성애 결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로 장가고 시집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은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당에만 들어가면 다 달라져 버려. 말이 달라져 버려. 이게 뭐냐? 그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아니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한 번 안 하면 되지, 한 번 하면 끝내면 되지. 여러분,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쓰십니다. 여러분, 연속해서 안 되면 뭔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지. 공의가 드러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9장에 보면 그 실로암에서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어요. 실로암에서 씻으라. 그리고 여러분,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발랐던 진흙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랬던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사이에 누가 죽었어요?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들이 비난하죠. 아니, 맹인을 뜨게 한 그 예수가 그 사람 나사로는 죽일 수 없더냐,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죽고 이제 나흘이 지났어요. 39절에 예수께서 그 무덤 앞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르다가 있어요. 예수께서 시대에 돌을 넘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뭐가 되었으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중동은 지금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24시간 안에 매장해요. 왜냐하면 워낙 더운 곳이라 사람이 썩으니까 24시간 안에 매장해요. 근데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 사망의 냄새가 이 무덤 안에만 아니라 무덤의 문을 열면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니까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너는 나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의 방법을 너희가 그대로 실천하고 믿으면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영광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영광인가? 여러분, 죽는 것도 영광이고 사는 것도 영광이에요. 죽고 사는 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결정의 방법이고,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회사 일이 안 돼서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천만에. 여러분, 날 때부터 허리가 굽은 그 장애인에게 누구의 제약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제약도 아니요, 그 아이의 제약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따라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이 영광이 되어져야 사는 하나님의 나라도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영광이 아닌데 뭔 사는 것이 영광이 되었어요. 오늘 너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따라하면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기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42절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항상 내 말을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주님의 생각 안에 생각도 말씀이라 말씀 안에 있는 걸 들으시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리라. 사람의 방법 마르다는 끝났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끝났다. 절망이 아니라 포기예요. 포기.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말을 들으시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할렐루야. 죽은 자도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누구도 들으시는 음성? 여러분, 죽은 자도 들어요. 죽은 자도. 예? 죽은 자도 듣는 주님의 음성. 따라합시다. 산자인. 산자인 나는 왜 못 들을까요? 죽은 자도 듣는데 나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내 방법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내 방법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체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과 같이요. 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려서 온 집안은 풍지박산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께 나아가면 고쳐지리라. 예수께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리라. 그래서 왔어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런 거죠. 그죠? 벌거벗은 몸으로 안 받아 뻔하지 않아요?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 그래, 고치면 다행이고 못 고치면 말고.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타락한 기도예요.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소문은 들었는데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내가 수많은 용하다는 곳에 다 갔고 병원에도 갔고 그죠? 약도 처방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봤을까요? 안 된다. 얘는 끝이다. 그런데 또 소문이 새롭게 들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나 온전히 믿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요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방법을 해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내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이다. 이러면 내 방법이에요. 믿음은 그분께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분의 때. 오늘 부모님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그런 의심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예수는 그런 말을 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주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26절에 귀신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사람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환경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 영성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의 특성은 이성과 지성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이건 안 되는 병인데 기도하다가도 이건 안 되는 건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사실 여러분, 이 오늘 귀신 들린 아이는 이전에 아버지가 누구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다더라 데려왔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자기들은 창피한 거야. 근데 주님께 다시 왔어. 그래서 묻잖아요.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못 쫓아냈죠? 내 방법. 예수님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떠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 가난이 떠나갈 수 없다. 어둠이 떠나갈 수 없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의 방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의 방법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말씀의 방법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소두에 말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고. 말씀은 다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1장 4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요, 다 여러분 살잖아요. 삶. 예. 따라서 내 지식.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의 이 방법을 버려야 돼요. 아웃해야 돼요. 내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 여러분, 이게 지난 12월 첫 주에 했던 패러다임,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 육성으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육성의 요구를 거절하라, 그 말이죠. 내 육신이 요구하는 이 지식과 경험의 방법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들의 육성은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십자가 예수에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 우리 실패하는 것으로 보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이 드러나면 다 같이 감옥에 가는 죽음을 당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곳으로 숨어야 돼. 주님은 아시잖아요. 숨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 육신은 빨리 도망가자, 빨리 예루살렘과 멀리 떠나가자, 체포조가 오니까 떠나가자.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받으라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게 돼요. 인생에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해. 오늘 이들에게 두려움이 왔죠. 그런데 주께서 다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떠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와 함께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육신을 따라가면 에레미야 10장을 보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His power,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그의 명철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해야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하고 낮은 너희의 지식, 너희의 경험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살아라고 했죠?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을 믿고, 그죠? 그렇게. 자,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은 어리석고 뭐하도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식하다는 히브리 말 자체는요, 아는 것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진리 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 지나가고 보면 틀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진리였다면 그 회사가, 그 일터가,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질 이유가 없죠. 왜 우리 인생이 지난날 망가졌을까요? 잘못된 걸로 내가 잡았으니까, 잘못된 걸 붙잡았으니까. 우리는 어리석고 무식한 존재야. 그래서 그 속에 생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인간이 부어 만든 사람의 여러분 지식 앞에 우리가 엎드려버리고,
15절에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나간 그렇게 살면 결국 텅 빈 헛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헛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뒤에 17장을 가보면 우리의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인간은 두 부류가 있어요. 자신을 믿는 사람, 내 지식, 내 경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생각은 얕다이며 수가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쪽을 택했으니까, 내가 열매 없는 쪽을 택했으니까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이런 받을 것을 받지 못하는 게 저주인 거지,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택하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을 볼 수가 없어.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살아가리라. 그런데 7절에 반전이 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리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 인생의 방법대로 내가 붙들고 나아가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 통함, 신통의 복이 함께 임할지어다. 이게 신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2024년에 막힌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2025년에는 통함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에 보면, 잠언서 15장에 28절에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자,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야. 자, 오늘 이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하는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감정으로 살지 않지요. 여러분, 인생이 왜 망가진다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예요. 이 감정과 지혜 사이에서 지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감정, 순간에 화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내가 드러내면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잃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그죠?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그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삶에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씀 안에 너희 가정과 너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을 너희가 잡는 자가 되어 지라는 거죠.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귀가요, 경계선이 있어요. 망함으로 갈 것인가, 생명으로 갈 것인가. 내 지식 안에 있으면 망가지는 거죠.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훈육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금년에 내 방법으로 무너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은데 이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지금 당장 눈앞에는 손해야, 당장 눈앞에는 내가 망하는 것 같아, 눈앞에는 안 되는 것 같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엄청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너의 지식과 너의 속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대성을 거두었잖아.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 백성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단단했던 그 어마어마했던 여리고를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려. 그래서 여러분 업됐잖아요. 업돼서 아이성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뜻을 구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여러분 자기가 알잖아요. 지난날 정탐꾼 보냈을 때 10명은 어둠을 말했고 여러분 자기와 갈렙은 빛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그 빛을 택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하셨잖아. 그 본인이잖아, 본인. 그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죠.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3,000명만 올라갑시다. 우리의 생각은 3,000명이요. 근데 여호수아가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무릎 꿇어 기도하지. 여러분, 지도자가 순간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갔다 혼쭐이 나서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실패해요. 아이성의 전투는 실패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서 매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3,000명이 아니라 10배인 3만 명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하러 올라가지 않아요. 3만 명이면 한순간에 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썰어버릴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성경을 보면 그 참호에서 여호수아는 잤더라. 단잠을 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단잠을 자요. 여러분, 때로는 밤에 불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이 안 오는 거죠. 아무리 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생각한다고 바뀝니까? 그대로야. 하나도 안 바뀌어. 속지 말라. 잠을 편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오늘 내 지식과 내 경험의 방법 말씀으로 아웃하고 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오늘 세 번째 삶. 여러분, 삶은요, 따라서 나의 방법에서, 여러분, 내 방법에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금년도에 내가 내 방법으로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방법은 도망가는 거였지만, 예루살렘에 멀리 떠난 거였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반드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가는 길을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한때는 잘 따라갔어요. 이름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하나님은 40년 전, 그죠? 아니, 400년 전이네. 400년 전. 400년 전에 여러분, 그 모세가 함께 나왔던 그 첫 번째 전투가 르비딤 골짜기의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데 대적하면 안 되는 거거든. 물러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면 바로 그들이 승리했잖아요. 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들을 내가 반드시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지금 가서 그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 400년이 지나도 기억하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세하게 말합니다.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낙타와 나귀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절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진멸하지 아니했다. 지금 계산한 거죠. 아, 그래, 사람은 죽였잖아. 그럼 되잖아. 근데 저 양과 저 소들은 돈이 나가는데 너무 좋은데 저건 그냥 너무 좋지 않아. 백성들도 왕이여 죽이지 맙시다. 우리가 갖고 갑시다. 그렇게 함께 절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찮는 일로 여겼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값이 없고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진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버린 자가 돼요. 말씀을 어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죽음이 앞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손해를 봐도 당장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지난날 당신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였건만 어찌하여 19절에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너의 재산 너희에게만 너의 계산으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내 부가 늘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간 곳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고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창고는 덤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근데 왕이요, 하나님은 관계없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암송하는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당신은 당신 방법으로 당신을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다.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면 무슨 죄냐 하면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절에 가서 절하겠어요? 어떻게 점쟁이한테 무당 치겠어요? 여러분, 큰 죄인 줄 다 알고 안 하잖아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24절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나요? 핑계일 뿐이에요. 자기도 자기 재산을 누리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금년 12달을 지내보면서 안 됐던 것들은 다 내 방법으로 했던 것들이야. 다시 오늘 주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서를 보면 한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여러분, 솔로몬 죽음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지만, 자, 르호보암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네 번째 왕이죠. 근데 나라가 쪼개졌어. 여로보암의 신하가 여로보암이 반역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쪽에 10지파가 붙어버렸어. 이쪽은 내가 속한, 즉 르호보암이 속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이제 저 여로보암, 아직 그들은 아직 뭐죠? 모든 행정체계, 군사체계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어요. 자, 지금 쳐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군대를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 18만 명이야. 여러분, 3,000년 전에 18만 명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전쟁이 날 때마다 항상 선봉했었던, 가나안 전쟁 때 정복 전에 항상 선봉했었던 사람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모든 전쟁의 선봉은 유다 지파예요. 그만큼 훈련되어 있고 정예 군대가 유다 지파에 있어. 그럼 오늘 유다 지파와 베냐민 18만 명이 모였어. 지금 올라가면 아직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싹쓸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이죠. 아, 진짜 그래요. 예, 유다 지파를 앞세운 거니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찾아오셔서 르호보암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여 이르기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자기 듣는 대로 하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뭐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적어도 왕이 군비를 준비하고 여러분 전열을 정비하고 완벽하게 전쟁을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아무 전쟁하지 않고 돌아서면 왕의 위신은 그냥 깎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야. 지금은 이미 저들도 준비가 안 됐고 아직 저들은 아무것도 오합지졸이야. 지금 가면 18명이 가면 썩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가장 호전적이고 군대 조직이 되어 있는 이 유다 지파가 앞서고 있으니까, 유다 지파가 생명을 걸어 왕이 속한 지파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갔더라. 그럼 어마어마한 손해와 어마어마한 여러분 위상의 떨어짐과 내가 당장 받는 손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형제거든. 요셉의, 그죠? 또 야곱의 딱 같은 한 형제잖아요. 야곱의 12지파잖아요. 형제가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고 되돌아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되돌아오니까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기도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택한 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지금 어디로 오고 있어요? 그렇죠?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다시 한군데로 모아주시죠. 지도자를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어디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그 모든 지도자가 르호보암을 돕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그 르호보암의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잠언서 3장에 보면 이제 내 지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너의 판단력,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잘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났잖아요. 그죠? 잘났는들 여러분 실패 연속이잖아. 내 잘남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내 방법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그 다락방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면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어둠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가문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받게 해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 성천하셨고,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때 한 곳, 오늘 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의 언어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 이제 지나갑니다. 지난 삶을 우리가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주여 내 방법은 내려놓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입구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냥 써붙여 놓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내 계획은 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은 안 되지만, 내 계획은 안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내 계획은 나를 망가지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꿈꾸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접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로 주님의 방법을 붙들어라. 주님의 방법을 붙들어 이렇게 살면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주식을 살았던 그렇게 된 삶을 청산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는 성령이 임하시는 창구요, 예배는 성령을 만나는 자리요, 예배는 성령이 나에게 계획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매 주일마다 강단의 말씀에서, 새벽마다 새벽제단 강단의 말씀에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일터를 향한, 내 사업장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게 하옵소서.